3월 10일 수요 예배입니다. 3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귀한 역사들이 3월 남은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어떤 말씀인가 볼까요? 성령의 동행한 고백기도 벌써 18일째입니다. 오늘은 이 수요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귀한 핵심은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 듣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0일 동안 우리가 할 숙제이고, 이것이 돼야 이 분별력과 구별이 되고 정말 성령의 음성이 내 내면의 귀에 들려줘야 우리가 성령에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꼭 한번 다시 한번 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 한 3주 정도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책이 출간되었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 3주 정도를 하나씩 한번 제 1파트거든요. 그래서 할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혹시 그렇게 한다면 오늘 수요예배 말씀과 어쩌면 금요 기도의 딱 한 번의 말씀, 그걸 통해서 한번 성령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역시 제가 계획하는 계획이니까 혹시 기도해보고 주님께서 그렇지 않고자 한다면은 다음 주도 좀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혹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여튼 일단 하나씩 한번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요 삶에 대한 정확한 정리들을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주제 말씀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 이 절이 성도님들은 이제 이런 많은 말씀들이 이미 많은 설교 속에 또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어색하진 않고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런 빌립보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트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는 말씀인 것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또한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결정을 이렇게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어떤 자기의 뜻, 아시아로의 복음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자기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갔더니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막아서 어떻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들. 그래서 무엇인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것이 아닌가 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이 있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도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과정,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기하는 귀한 삶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참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과 동의한 삶이 왜 중요한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히 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부분을 완벽히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응?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령님의 인도의 원칙.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네 구분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명백히 우리가 알아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원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니. 자, 인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이 단어 속에는 통제는 아니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를 드라이브, 몰고 가지 않습니다. 막 우리를 막 딱 붙잡고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도란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실 때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탁 붙잡고 몰고 가거나 우리를 강요하는 이것은 성령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결정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의 그 선택 결정권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 이 훈련이 뭐냐면 자꾸 우리를 맡겨보는 거잖아요. 우리를 의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삶,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 자꾸만 의탁하고 맡기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주제의 말씀들을 여러 포인트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겠습니까? 계속 하는데 계속 똑같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계속해서 조여오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안 따를 것인지 그 선택할 결정권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이 동행의 삶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전 인격을, 자기의 전 삶을 의탁하는 이 놀라운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어느 누구도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참 위대한 삶의 여정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성령 인도하는 원칙입니다. 자, 성령님은 신뢰할 수 있는 인도자이다. 어떻게 말씀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진실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현명한 것과 어리석은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선의 것과 단순히 좋은 것을 아주 구별해 주십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이것이 진실되고 이것이 거짓되고 이것이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이게 우매한 것이고 이게 최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그렇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명쾌하겠어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아주 명백하게 안개서 뿌옇게 이것이 아니라 아주 명백하게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이게 옳다. 이건 그러다. 이게 진짜다. 이게 가짜다. 이걸 정확히 가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 받고 선택은 물론 나에게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진리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이 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는 원칙이 뭡니까? 성령님조차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정말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아주 명백합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확히 온 것입니다. 또 한번 네 번째 볼까요? 성령님의 인도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며, 그렇습니다. 말하며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십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스테카의 기도, 난 영의 사람입니다.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별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출발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볼까요? 우리의 착각. 우리가 사실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중대하고 커다란 일들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사소한 것들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명백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님과 동의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삶을 잘 못 사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늘 착각, 아주 중대한 것들, 아주 굉장히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소한 많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기대도 안 하고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 착각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의 매 순간마다 아름다운 동행의 정말 귀한 은혜를 그만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대가들, 성령의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하나하나 것까지도 제가 우리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대천도 신부가 아니 수도원에서 떨어진 모든 것들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할 것인지. 사실 다 인간 알거든요. 뭐 또 휘 떨어졌지, 뭐 쌀 떨어졌지, 뭐 참깨 떨어졌지. 이런 거 아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록을 적어서 내려가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떨어진 게 여기 있는데 왜 목록이 없지? 그러나 주님께서 적어준 목록만 사갖고 올라오면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저 떨어진 거 알고 사야 될 그것을 안 사고 올라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인지 그것이 이미 공급되어져 있는 아주 놀라운 것들. 사실 뭐가 필요한지를 뻔히 눈으로 보면 아는데 그걸 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대가들은 뭐 큰 우주적인 거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게 대가가 아니고 전체를 물어보는 거죠.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세미한 것인 것을 알면은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주 아름다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하여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에 성령님의 놀라운 협력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과 참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고 좀 우리가 좀 마지막 이 성령의 동행 고백 기도의 30일 여정 속에 귀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립의 원칙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중립적인 자세를 가질 때까지, 즉 결국은 순종할 때까지 성령님은 기다리신다. 이 중립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성령님과 동행한 삶의 그 출발, 또 그런 삶이 잘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중립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간의 본성, 또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 소원, 내가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것들을 관철하고 그런 욕망을 아버지 앞에 구하고 그런 욕망을 자꾸만 응답받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애쓰고 힘쓸 때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 안 하시고, 아무 간섭 안 하시고, 아무 인도 안 하시고, 그냥 놔두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립적인 위치, 다시 말하면 내 쪽에 내 어떤 것을 구하려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내 쪽에 치우친 이 방향에서 내 쪽도 아니고 가운데 서서, 중립에 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내가 중립의 위치에 서 있을 때까지, 즉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고 어떤 인도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립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령의 깊은 교제를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일 수가, 그런 위험이 참 많죠. 여러분, 이 중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쓸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 성령 하나님은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저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중립의 원칙. 뭐 이건 인간이면 만들어낸 말이죠. 하여튼 중립의 원칙이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참,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용에 하나님이 더 많이 반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멋있고 또 웅장하고 대단하고 중요하고 막 그런 것들. 하나님은 그것에 우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 뜻이 있는가, 이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위주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자꾸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때 내 인생에 내 살아왔던 삶, 내 인생의 시간들, 내 어떤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이 보면서 막 뭔가 어긋나고 비껴가고 막 무너져 버리고 안 되고 이럴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못하죠. 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내 어떤 그런 내 기준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의 뜻에 맡겨버리면 주님이 이를 엎을 것 같은, 망가뜨릴 것 같은, 자기 뜻대로 생활 살아온 자신에게 뭔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정말 성령 하나님을 동의하고 인도함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명명백백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명백한 것이 나에게 있어야 이 신앙에 굳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성하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최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앞에 100%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립의 원칙까지가 오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데가 참 많이 시간이 걸려요. 아마 솔직히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도 성에 동의하는 삶은 살고 싶은데 자신의 마음의 소원, 자신의 어떤 목표, 자신의 어떤 꿈, 이거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 꿈이 있거든요. 그 세상에 소원이 있거든요. 그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 성경에 다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것 같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뭔가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의 내 모든 것들을 흩어버릴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한 계획을,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령의 위대한 동행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중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내 뜻대로 평안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겠다는 중립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큰 단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한다. 그런 마음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 내가 중립적이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정확한 표적이 있는가? 그 표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동행하고 싶은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들을 여러분이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게 뭔가? 자, 첫 번째 표적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좀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었을 때 분별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 속에 내면의 능력이 어떤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평안인지 아닌지는 이건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일 수 있고요. 이건 참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자기는 알아요. 이게 평안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의 영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언제 그 기도가 내가 기도했던 것을 끝마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평안이에요. 이게 딱 들어오면요, 천하가 두렵지 않고요. 뭐 세상 사람이, 이거 사람들이 이게 두렵지 않고요. 그냥 단호해져요. 그 평강은 그냥 평화롭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평안이 한번 딱 마음속에 들어오면 단호해집니다. 그 뜻을 순종하기로 단호히 결정이 돼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참 놀랍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평안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표적은 양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신다. 우리 말씀 볼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우리 내면에서 옳은 것, 그른 것을 구별하는 내면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9장 1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참말한 진실이 말한지 이거를 어떻게 아는가? 내가 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거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 속에 둔 가장 그냥 도덕적인 잣대 하나,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양심이 리세팅 돼 버려요. 완벽히 아주 정확한 양심의 잣대로 변해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아유, 저 양심에 털 났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유, 넌 양심도 없니? 양심도 없다는 얘기하고, 넌 양심에 털 났구나. 양심에 털 났다고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식으로 쓰는 것은 이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더럽혀진 양심, 화인 맞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쓸까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사람들 속에요, 양심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를 정확히 두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심으로 이 도덕적인 잣대가 아주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새롭게 리세팅된 그 양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못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 죄인지 알아요. 뭐로 고치는지 없어요. 그건 죄야. 넌 그거 하면 안 돼. 내 명세를 듣는데 부럭을 꺾어서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왜? 너무 깨끗한 정확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우리 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심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부분을 아시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양심의 잣대가 그거를 알아차려요. 양심으로
얘의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 버려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일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성령님이 사용하신 양심의 세 가지. 첫 번째, 성령님은 즉각적인 경고 장치로 양심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양심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 속에 양심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경고 장치로. 첫 번째, 안 돼, 죄야. 하지 마. 그건 잘못이야. 그건 헛된 거야. 거짓이야. 그 경고 장치로 양심을 사용하세요. 아주 즉각적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자꾸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서 나가서 불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를 짓는 거예요. 일부러 상실된 마음 그대로. 왜? 인간 속에 타락의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양심은 성령께서 정확히 양심 속에 그거 경고하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양심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성령 아니면 우리에게 준 양심을 통하여서 양심을 사용하면서 뭡니까? 이게 하나님에 속한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별해내세요. 거룩한 것과 속한 것 알아요. 절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난 몰랐다라고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요, 내 신앙의 양심은요, 이게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못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성령님은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유죄 선고를 내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너 죄인이야. 너 죄 졌어. 너 돌아와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유죄 선고를 내려요.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 행동한 모든 것 그들을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얼만큼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못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선한 하나님의 양심이 성령께서 여러분이 지시할 때, 인도하실 때, 말씀하실 때, 동행하면서 알려주실 때 여러분 이미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알아요. 하고 안 하고는, 그렇죠.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아까 말했죠. 그건 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잘못한 다음에 죄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이 양심을 결코 무시하거나 양심의 경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표적.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것이 정말 이게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뭐예요? 평안. 두 번째는 양심.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알고 싶다.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싶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정말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아버지 뜻을 알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이것이 명백한 표적이 하나님 말씀이 세 번째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거나 하나님 말씀의 뜻에 벗어난 그 인도나 말씀을 결코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인도를 성령 하나님은 결코 1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의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게 명백해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일치하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쉽게, 조금은 쉽게, 조금 더 명백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명백하고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게 명백히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를 알려주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의 네 번째는 지혜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표적이 있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인도, 이게 성령님의 참의 뜻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혜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뭔가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때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첫 번째,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자,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이미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과거에서 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났어요. 내 뜻대로 했을 때, 내가 했을 때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있겠고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거 좀 힘든데 그러나 순종했더니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인생은 다 과거의 시간들을 갖고 있잖아요. 과거의 사건들을 갖고 있고 과거의 어떤 결말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비춰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성령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결정하잖아요. 근데 어떤 결정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옆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런 부끄러운 결정들이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어떤 결정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왜? 그게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과거의 상황을 보니까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갔던 것이 결국은 참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할 때 성령의 지혜 표적을 구할 때는 뭡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를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죠.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가를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고 최선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 인간들은 참 많은 것에 결정해야 될 권한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조금 이제 모르잖아요. 왜? 미래를 안 살아봤으니까. 그럴 때는 이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세 번째, 장래 계획에 비춰볼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를 얻게 행하는 것인지. 그렇죠. 미래를 놓고 볼 때, 자, 지금의 어떤 결정은 미래의 어떤 결론, 미래의 어떤 결말을 내게 줄 거예요. 난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를 장래 계획을 볼 때, 장래 내 앞날을 볼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가, 그것을 성령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어떤 건 잘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이게 맞다라고 결정하지만 이게 장래 미래 어떻게 될지 이거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장래는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이런 결정 어떻게 행하는 것이 장래에 어떻게 결말이 날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이거를 비춰보여서 기록해. 여러분, 참 중요한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장래 계획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물어보는 이것, 이게 참 놀라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만 지혜를 묻지 않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꿈으로도 안 나타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깨닫지도 못하게 했고, 왜? 내가 무지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어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은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그 말씀을 항상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전부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동행 고백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싶은 훈련이죠. 훈련.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고 신뢰하고 무슨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용기가 뭘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고 그분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 진짜 믿어지고 맞다면,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정말 선하고 착한 아버지가 맞다면, 그리고 자기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내 아버지가 맞다면, 사실 성령에 동행하는 고백 기도의 30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 100기를 들 용기가 있습니다. 100기 투항하는 거예요. 나 인생 전체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 인생 전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성하신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성령에 동행하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100기를 성령님께 들 용기는 있으십니까? 성령에 동행하는 고백기도 18일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이미 반이 지나갔고 이제 조금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자,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18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등 뒤에도 계시죠. 근데 나의 등 뒤에 계실 때는 나를 도우시려고. 나의 등 뒤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 숨어 계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려고. 여러분, 사람은 앞을 보니까, 앞을 볼 때, 그렇죠,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 괜찮아요. 뒤는 눈이 안 달렸잖아요. 못 보잖아요. 내 등 뒤에 든든하신 나의 사랑의
창조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다 버티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그림 알잖아요. 이 배 마도로스 이게 이거 그 뒤에 우리 주님이 손을 다 얹고 계시는 그 그림. 내가 지금 인생 항해를 하는데 인생 항해 그 앞길에 우리 주님이 손을 딱 얹고 걱정 마. 내가 네 뒤에 든든하게 있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런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밤도 고백하시고 내일 아침도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십니다. 고백할 때 정말 든든하신 하나님, 정말 든든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성경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3월 10일 수요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 과정을 훈련을 통하여서 출발했는데 벌써 18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꼭 이번 기회에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행자, 동반자 성령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꼭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등 뒤에 계십니다. 고백할 때 정말 든든한 인생, 든든한 인생, 정말 어디 나도 든든한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1년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